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모든 수석 가운데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셔서 설교를 짧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이 나와서 앞에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정말 오늘 우리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부활 신앙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우리 후대들이 또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 또 은혜 주시고 또 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이제 성찬식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던지 아마 여러분들이 같이 경험하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먼저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기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부활이란 기본적으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산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가 또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내용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8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내용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 이 셋은 주님께 사랑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근데 죽을 병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내용을 전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을 병이 아니래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 받게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이 그래서 곧장 가시지 않았어요. 이 얘기 하시고도 머무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계십니다. 이틀 더 유하시고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죽어가는 사람을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큰 병이 정말 아닌가 보다. 예수님이 잘 아시겠지. 큰 병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잠이 네, 아시네요. 잠을 좋아하시는 분이 지금 대답을 하셨는데요. 네, 잠이 보약이다.
잠이 보약이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 좀 잠자고 나면 이제 회복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헷갈리는 상황인지 몰라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다가 잠자고 있다고 하셨다가 제자들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반응해서 얘기하니까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11장은 믿음에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눌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음에 하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장례에 도착하십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내용에 보면요, 이제 벌써 시체 썩는 냄새도 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순차적으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이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냐?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무슨 말일까요? 네, 경험한 대로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믿음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지금 마리아를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오셨습니까? 잠자는 자 깨우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살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셨는데 지금 마르다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되십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마르다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장 큰 연약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 중에 하나예요. 무슨 연약함이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 말은 예수님을 체험한 만큼 우리는 인정하고 그를 인정하고 믿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 이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상상조차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경험한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요, 그리고 거기에 온 조문하러 온 사람들은 슬피 웁니다. 슬피 울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슬피 울어요. 안 믿어지니까. 자, 본론은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이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무덤에서 나와서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가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이미 공생애에서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부활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부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봐야겠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의 핵심은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나사로의 부활은 말 그대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사로가 여러분 이렇게 새 생명 얻어서 걸어 나왔습니다. 죽었던 자가. 그런데 그는 훗날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또 죽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은 생명을 주관하신다라는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사망,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그렇게 돼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정리하면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에 담긴 참된 의미입니다. 자, 우리 이쯤에서 한번 서로에게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벌써 이미 찬양 시간에 많이 인사하셨지만 또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능력입니까? 놀라운 능력이죠. 그러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냐? 정말 예수님이 이 엄청난 부활의 능력을 정말 가졌습니까? 그는 실제 인물입니까? 아,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라고 생각하고 물음표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시고, 두 번째, 예수님을 아는 당대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에이 목사님, 그거 성경에 쓰여 있는 거니까 당연히 성경에 맞게 우호적으로 말하는 거겠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쓰였는지 좀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진리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역사가 있죠. 뭐 삼국시대, 그 다음에 조선 쭉 해가지고 역사 있죠. 믿으십니까? 거기에 왜 또 아멘 하세요? 딴거 만들까 이거?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왜? 역사서니까. 성경은요, 아주 철저한 관습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가지고요, 아주 흠 없이 보존되고 전달되어 온 역사서입니다. 성경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질문도 많아. 근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역사서고 다 알겠는데 성경 말고 다른 기록, 다른 객관적인 기록이 있으면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준비했어요. 준비성이 있죠? 물론 제가 이런 객관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어지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라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이름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냥 간단히 요세푸스라고 할게요. 요세푸스. 이름은
로마식 이름인데 사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유대 사람으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로마 시민권을 얻어서 로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요세푸스는 그 이후에 아마 개명된 이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알지 못했을 때는 당연히 전 로마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근데 유대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로마 사람으로 이제 시민권을 얻고 나서 1세기 역사가로서 그리고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학자 중에 한 명으로서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기록을 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자, 다음에 보실 내용은 그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 시기에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였으며 진리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다. 그는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과 이방인의 많은 사람들 자기에게로 끌어들였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는 뜻이죠. 그는 그리스도였다. 유대인의 중요 인물들의 요청으로, 자, 여기서 유대인의 중요 인물들은 사내들인 공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의 요청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로 했지만 처음부터 그를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이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자, 십자가에 죽을 거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예수에 대해 수천 개의 놀라운 일들을 예언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당시에 실제로 시체가 사라졌거든요. 살아났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기독교인들의 종족은 오늘날까지도 멸종되지 않았다. 객관적인 사실. 저 출처도 했죠. 유대 고대사 18권 3장.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한몸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영원한 생명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의미하는 것 두 가지를 봤거든요.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이루었다. 자,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를 우리 또 살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 뭐냐? 아까 우리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택한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죄로부터 살리시는, 영원한 사망에서 살리시는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거든요. 사실 성경의 전체 내용을 5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영화. 창조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 가진 인간을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집을 지고 그 집의 모든 것들을 자녀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타락이 일어나요. 주의 형상 가진 자들이 죄와 사탄에 속아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거든요. 그 법을 불순종하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 그 법의 형량인 영원한 사망을 선고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요? 이미 영원한 사망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삶이 다하기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그대로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대로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이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한 우리는, 그렇잖아요. 범죄한 우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안 믿는데요? 네,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안 믿는데요? 범죄한 거라니까요. 이미 범죄한 우리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기 자녀를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원수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그 대신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바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이미 창세기 3장에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약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구약 성경 계속 보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의 내용은 개인과 가정과 나라, 역사 및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은데 실제는 뭐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구약에 4대 언약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언약이 있거든요. 하나하나가 너무 커서 주제를 다 다룰 수가 없죠. 이 시간에 요약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 노아 언약은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뭐가 있습니까? 죄로 가득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홍수로 심판하시잖아요.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 심판에서 사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다? 방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는 줄 믿습니다. 노아 언약.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까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방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로 산 자들이 뭐합니까? 인류 최초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번제.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택한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제 공급해 주시고 훈육하시고 교육하시는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법적으로 노아 언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 갈 때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신의 언약, 신의 산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 너는 나의 자녀니까 어디요?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성막에서 주의 집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로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자가 되라는 것이 주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부활 생명 얻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셨죠? 자녀 되고 끝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고 그 다음 잘 있어라 하고 내팽겨 두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로 세우시겠다고 언약을 이렇게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 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이 구약의 4대 언약,
여러분, 법적으로 우리의 신분을 마귀의 자녀, 노예됨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가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에 이렇게 약속하신 이 언약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리자를 세워요. 대리자. 그게 바로 하나님 세운 선지자, 제사장, 왕. 이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 구약에 약속하신 것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속과 회복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도 되겠죠. 그러나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다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대속을 통해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사해 주시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제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볼게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대로 끝났다면 이 모든 것은 그냥 계획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계획을 했다면 실행이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대로 끝났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었다면 계획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많은 내용이, 성경의 그 많은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면 끝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증명하지도 못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영원한 생명, 이것도 허무한 것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 부활은 그래서 십자가 한 사건에 딱 국한되지 않아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중심으로 일어난 모든 성경의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고 난 후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부활신앙 가진 자들로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이제 기다리고 소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제 기다리고 소망해야 돼요? 예수님 다 이루셨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우리가 갈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게 부활신앙 가진 성도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갈 본향 천국. 성경대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뭐 하신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 집을 마련해 주시.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디자인하고 만들어 주시는 내 집.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확실한 사실, 지금보다 훨씬 좋을 거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제자들에게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길이 당신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목도한 제자들은 그러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의 고백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른 이유와 핑계 없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본향이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스스로 고통받고 스스로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벗어나 이제 성취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이제 이어지는 또 중요한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